오늘 요한복음 강해 우리 3장 두 번째 오늘 말씀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유일한 이단 분별 방법 말씀. 말씀을 이제 우리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빼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리고 덧붙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들을 그에게 부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을 유혹을 했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유혹을 했던 그 사단이 어떤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던가 그 뜻이 아니던가 이걸 가지고 유혹을 했을 적에 우리 예수님이 뭘 가지고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단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의미가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단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끌어다가 자기네들 교리를 만든 그러한 가오짓 하나님을 믿게 하든가 아니면 빼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사람들의 생각을 붙이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사단의 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믿으면 구원 없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 항상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다 이런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눈 게 뭐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침례.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죄된 것으로부터 나는 죽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로부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참 복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육신된 우리의 그냥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주유가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첫 번째 제목이라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아주 확실하고 정말 조금도 누구도 그거를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이고 사단의 무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아니면 사단의 자식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의 설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거는 이단의 소굴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빨리 거기서 뛰어나와야 돼. 그것도 일종의 침례의 모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 있다? 그러면 결국 같은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고 세뇌시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결국은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뭐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교회 충성도 하고 목사한테 무슨 옷도 사주고 모두 했습니다. 모두 했습니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지옥으로 집어던지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이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받는 자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자, 그러면은 어떤 교단에서는 세상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대로 끌고 간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선행을 많이 해서 예수님처럼 성결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성결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행위로, 선행은 행위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라고.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 악한 자라고 했던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적인 악행을 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악하다고 말씀하셨느냐?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번 읽어만 봐도 아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그 조영기라고 하는 자가 만든 그러한 교단은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 3년 안에 부자 돼. 듣기에 좋잖아요. 부자 된대. 천국도 간대. 병도 안 걸린대. 출세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지옥의 자식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질 않아.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자기네들의 정통 기독교라는 말 성경 자체도 있지도 않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구분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단이라고 불러야 돼요.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니까 장로교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순복음교회는 성경적으로 이거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찍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했어. 근데 그게 지금 바뀌었느냐? 아직도 그 장로교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한기총 한기련의 거기에 가장 많은 교단의 그 목사들이 바로 장로교 목사들이라고. 그런데 그 회장을 누굴 세웠냐면 순복음교회 조용기를 세우고 지금은 이제 그 2대 목사인 이영훈인가 김영훈인가 하는 그 친구를 총회장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청회장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는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무당신 믿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기독교라고 봐야 될까? 절대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 끝이 조금 달러 조금 다르면 뭐예요? 그건 사단의 무리라고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고.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신천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교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단이냐? 성경의 어느 부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를 왜곡을 시키고 있어. 그럼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왜곡되면은, 다르면은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 이단이라고 했던 자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예수님을 그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합작을 해서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 저것들은 로마 정권에 아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대조차 하지 않는 자들인데 자기네들의 세상적인 목적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은 거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이단이 아닌 것들이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전부 넓은 길로 가고 싶어.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해요? 세상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이나 말씀이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전체에 600장이 넘는 찬송가를 한번 가사들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고 고난 가운데의 기쁨 이런 거죠.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찬송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목사라는 것들은 강단에 서가지고 부자 된다.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서 교인들을 전부 마귀 자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대. 네?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대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야,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세상에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들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모습들이 얼마나 거의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걸 듣고 깨달으려는 거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하시죠. 영생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 나와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중에서 오직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저기 신천지 이만희처럼 자기가 무슨 백마탄자 메시아로 왔다라고 떠들어대지만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래. 이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하나님이나 아무 예수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악하다고 그러셨어요?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만 있는 귀신으로 만들어버렸어. 거짓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욥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 텐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라고 해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 히브리어 야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는 거라고? 같이 살면서 아는 거예요. 아내하고 40몇 년을 같이 살았지만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냥 다 이뻐 보여. 다 좋아 보이고,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의 결점, 나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눈에 띄는 거야.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 그 부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몰랐던 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셔요. 12장부터 쭉.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딱 보자마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했습니다. 떠들어대봤자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은 다 같은 원리로 똑같이 계속해서 창세기 10도 영기시록까지 반복하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그리고 네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제목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17절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적 한 번이나 있어요? 없어요. 다만 말로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야단치신 적은 여러 번 있어.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까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기도하셨어.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그런 분이셔요. 근데 천주교나 장로교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슬람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네 교리를 안 믿으면 박해하고 죽인 일을 수백 년 동안 해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한국에서도 그 장로교 장로라고 하는 이승만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예? 한경진 목사하고 짜고 서북청년단 만들어서 자기 그 독재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테러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미국에서는 일확 천금을 꿈꾸고 미국에 온 장로교인들이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침례교인들을 수만 명을 물에다 다 빠뜨려 죽이고. 예?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할 짓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분인데 사랑이신 분이고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야. 자기네들이 세상을 심판을 해. 그래갖고 스위스, 유럽, 진짜 그래. 지금 이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법을 종교법으로 그 나라의 국법보다 우선이야. 자기네들이 심판을 해. 그럼 결국은 걔네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심판자 노릇을 하거든. 세상에서 권력을 그걸 가지고 누려서 그 권력으로 자기네들에게 이익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모습이야. 사단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하고 완전히 반대로 살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그건 안 믿는 거지. 말로만 믿는다 그러지만 그 심판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거 안 믿는 자는 다 죽이고 살해하고 박해하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이 패역한 자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에 그 강남에 장애인 단체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 장로, 권사라는 것들에 나가서 매일 데모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다 결국은 진정서 내고 뭐 막 그러다 결국은 장애인 단체가 못 들어왔어. 그 데모하는 것들이 99%가 다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강남 지역의 기독교인 인구가 75%가 넘어요. 기독교인 인구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들의 퍼센테이지가. 예? 그 기자가 썼는데 대부분이 다 교회 장로, 권사, 목사라는 것들이래. 그 이유가 뭐냐? 장애인 단체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예?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주위에 다만 하루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기네들은 그 돈 모아가지고 몇천억씩 몇백억씩 들여갖고 교회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따고 거짓말이나 하고.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 이단들과 함께 무당신 성비른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단은 사단의 무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그 사단의 무리하고 내 정치적인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합동을 해야 돼? 하면 안 되지. 무당신 섬기는 자가 내 세상적인 이익에 부합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뭐를 더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나오잖아, 그냥. 이거는 우리 선지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은 그냥 금방 나올 것 같아.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오를까? 걔들한테 한번 물어봐. 이따가 우리 손녀 생일이라고 이제 우리 집에 모이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예? 5살짜리, 7살짜리 애들한테. 예? 거짓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구원 없어요. 자기네들은 무슨 우리가 정통 기독교 뭐 어쩌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지만은 아무 상관없어. 예? 거기다가 또 성경적으로 말도 없는 무슨 뭐 모태 신앙이니 뭐니 이러면서 뭐 모태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는 사단이 만든 말이고 천주교에서 만든 얘기지. 그게 무슨 기독교적인 용어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이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 욥기를 보게 되면 쭉 나오거든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욥에게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도 치고 자식들도 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몸에 병이 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을 보내갖고 막 거짓말을 하잖아. 네가 어떻게 돼서 내가 벌 받는 거야? 뭐 벌 받는 거야? 너 하나님이 너 지금 너 벌 주는 거야? 뭐 어쩌고. 그러니까 욥은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와요. 선행 문제, 예정 문제 거기 다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거짓 하나님에 대한 거, 그게 거기 다 들어 있어. 그 실컷 떠들어 대.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도 야단을 치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주춧돌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왜냐하면 욥이 주제 넘은 얘기까지도 하나님이 막 그 친구들하고 반박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장 우리가 42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라고 한 것은 내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예?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댄 게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그러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가 나라고 한 것은 내가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벌 주지는 않을 거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그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지금 얘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 이렇게 뭐 때문에 너 지금 벌 주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믿어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하나님 믿어라. 근데 욥은 아니래.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뭐 하나님이라고 어쩌고 하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도 막 야단을 치신 게 있거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확실하게 나타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그 가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다 아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귀신한테, 그 귀신, 자기네들이 믿는 거 사단에게 하는 짓이지 이건 나한테 한 것이 아니야. 분명히 얘기하시잖아. 이게 바로 이단이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단은 특별하게 무슨 뭐 아주 나쁜 일 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라고 말씀하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는 것은 광명한 진짜 하나님이나 예수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러나 사실은 아니래. 그건 사단이래요. 근데 사단을 믿으면서 기독교인이래. 교회 다닌대.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 성경에서 그대로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참 말씀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또 거듭나고 그리고 또 정말 참 하나님을 더 찾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아버지 그러한 사단의 유혹인 그 이단적인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어 버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놀라운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사단적인 이단의 요소들을 깨닫게 하시고 뿌리 뽑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이단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셔야 그리스도만 믿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